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실은 5절부터 11절 요 말씀, 즉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면 또 11절에 이렇게 하면.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진리에 대한 거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참으로 학수고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 많은 성도들이 모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즉 이런 것들을 행하면 또 이렇게 하면 했으면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추상적이 되면 안 되죠. 신앙이 감상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 없는 신앙은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떠서 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리석은 감상적인 신앙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역시 그와 같은 부류의 신앙, 그저 있으나 마나 별 볼일 없는 것, 어떤 실체도 없고 뚜렷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허공에다 손짓하는 발짓하는 그저 그 정도의 신앙으로밖에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뜻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신앙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마치 그냥 돌부처로 여기 돌부처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데 해주겠지. 내가 울고불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아주 그 미신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이에요. 교제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불순종과 또 많은 죄악된 그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때요?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 활동하시는 그 복음서의 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때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먹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또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직도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실체 그런 존재로밖에 보는 게 그냥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웃기는 놈들이에요. 불교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돌부처는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고상하고 그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이게 수준 낮은 신이 아니에요. 이게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불교의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대상은 뭐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들은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사후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땐 세상 천하에 갖지 말아야 될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물론 천주교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천주교보다는 나아요. 성당 가느니 절에 가는 게 100번 낫지.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뭔가 그 여지가 있지만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비슷하거든. 비슷하니까 힘든 게 비슷하니까 달라야 돼.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야 이게 뭐 진리를 비교하면서 근데 성당은 어때요? 좀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 것도 없는데 그들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 그들의 입장에서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 더 붙어갖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성당에 갈 바에는 절에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절에 가는. 그럼 훨씬 더 복음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교리가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비교할 게 없어요. 흑과 백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당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비슷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그들도 예수님의 얘기하지.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좀 흡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마귀가 탁월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종교를 참된 기독교와 흡사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지 희미하게 알면 안 돼. 희미하게 이건지 저건지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희미하게 아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예 모르면 좋겠어. 아예.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교회를 안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집에다 교회 안 달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교회 달면 온갖 잡다한 이단들이 찾아오거든. 여호와의 증인 특히 잘 찾아다니대. 여호와의 증인은 꼭 그것들은 교회 붙은 집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굳이 문 앞에 교회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괜히 붙여봐야 그것들만 꼬여요. 쓸데없이. 안 붙이니까 안 오더라고. 안 붙이니까 안 와요. 또 하나님의 교회 걔들도 그래요. 걔들도 교회 붙은 집에 꼭 와요. 꼭 오더라고. 안 붙이니까 안 와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네?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 그런 게 뭐 붙였다 안 붙였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 집을 축복하냐 축복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붙여야 뭐 그 교회 소속이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딴 거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실제로 그걸 알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막연히 기독교, 나 교회 다녀, 나 신앙 가졌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무조건 속아요.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꼬입니까? 미혹합니까? 모르는 자에게 속는 거예요. 모르는 자. 아는 자에게는 이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이단들은 알고 진리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 자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희미하게 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에게 먹잇감이에요. 100% 먹잇감, 100%. 희미하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요. 명확하게. 자, 이렇게 하면 그다음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 예정된 복이 있어요. 예정된 복.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천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천국은 실제 장소적인 의미로 꼭 알아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체로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주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무슨 우리 마음에 있어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어디 있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또?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다. 지옥도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런 개뿔 같은 소리 아주 굉장히 고상한 말. 내가 보면은 이 고상한 척하는 그 신앙 책들이 아주 위험해요. 실체가 없거든요. 굉장히 고상해요. 굉장히 말은 멋있게 포장하고 고상하지만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그냥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천국은 뭐예요? 실제 장소의 장소.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 계시록에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장소잖아요. 예?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말씀은 그건 어떻게 취급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는 진짜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 있는 곳. 즉 신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거기서 뭡니까? 영생을 하는 곳이에요. 영생을 하는 곳.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천국은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고, 굉장히 말은 멋있지만 굉장히 문학적이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말을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성도들이 믿고 알기를 원하는 뜻에서 지금 여기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냥 멋있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영원한 나라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측정할 수 없어요. 이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일시적인 거니까.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하루살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물론 하루살이가 하루 더 살기는 해요. 어쨌든 뭐 한 이틀이나 뭐 이틀인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이 하루살이. 그러니까 그만큼 짧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물에게 야 앞으로 10년 후가 있다, 5년 후가 있다, 혹 말이 통한다면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영원이라는 게 실체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영원한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어때? 아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그냥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형벌을 내리니까 어때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무리 수백 년을 살아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왜? 말씀에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니까 분명히 이 나라는 이 천국은 끝이 없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한때는 흥하다가 흔히 말해서 흥망성쇠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수립한 이후 70년도 안 되는데 지금 꼴이 보니까 아주 망하기 딱 좋게 생겼어. 아주 그냥 개판이야. 아주 누구 하나 특히 정치하는 애들을 보면은 도대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에 빠졌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우리 성남시에 사는 분들 있죠 여기. 우리 성남시에 사는 분들은 좋겠어요. 아주 그냥 무상복지로 그냥 애 낳으면 뭐 그냥 돈도 펑펑 주고 교복도 준다며요. 교복도. 나도 성남으로 다음에는 사택 성남으로 줘. 그래야 우리 지환이 애들 우리 교복도 부려주는 받고. 부채가 엄청나더만 부채가.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자치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자치구는 만약에 부채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공무원도 월급 못 줍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디폴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이게 공짜가 주어지면요, 그게 맛이 들여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1920년, 30년대까지 세계에서 10대 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그냥 막 퍼주다가 나라가 개판이 됐잖아요. 아주 엄청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이에요. 북한의 핵이 저 모양인데도 태평스럽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애초부터 이 세상의 나라가 이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세상 나라에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왜 여기다 단어를 왜 집어넣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혹 나라가 아무리 좋고 정말 모든 게 잘 돌아가도 역시 뭐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있는 힘껏 다 살아도 어때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지금 뭐예요? 가라 이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경마장에 경주하는 말이 딴 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앞에다가 가리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가리개를 가지고 어때요? 달려가요. 천국. 그것도 그냥 달려가면 안 돼요. 힘껏 달려가야 돼요. 왜? 힘껏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붙잡아요. 이 세상이 나를 잡아서 나를 붙잡아 놓고 야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놀자. 이 세상이 얼마나 좋냐. 우리 잠깐 쉬자. 우리 잠깐 놀자. 그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세상은 그래요. 세상 우리 신자들의 그 영혼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걸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왜? 부르심과 택하심. 이 부르심과 택하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어때요? 천국을 가긴 가도 어때요? 방해는 할 수 있어요. 방해는. 회방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천국을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때요? 부끄럽게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어리석고 미혹에도 빠지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온전한 신앙이 바른 지식도 없어갖고 늘 그냥 불안정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어때요? 힘써 달려가야 돼. 힘써. 응?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나라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영광을 위해서 살은 그러한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자신의 불신앙과 죄와 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 역시 실제하는 것이에요. 지옥 역시 실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러한 지옥이니 천국이니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교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교회에서도 이제는 추상적이고 거의 들어보기 힘들고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그냥 너무나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응? 그러나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요. 그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복음 신약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말했어요. 바울도 지옥이란 말은 안 했어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야 바울이 지옥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지옥이 설마 있겠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지옥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들이 형벌받을 거라고 하는 건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 말이 결국 지옥 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옥을 누가 사랑이 이만큼 많으신 엄청나게 저 하늘만큼 많으신 예수님이 지옥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지옥을 말씀하셨을까? 왜 지옥을 말해갖고 사람을 그렇게 겁을 줄까? 실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단에 빠지고 악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 이런 자들 전부 다 지옥에 다 가서 형벌 받는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잖아요. 명확하게. 거짓 선지자들 특히 오늘날에 지옥에 갈 거짓 선지자들 많죠. 누가 갑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딱 제안해 보면은 하여튼 그 WCC 참여하는 그 목사들은 전부 다 그건 지옥 갑니다. 걔들은 하여튼 지옥에 가장 1순위를 가야 돼. 가장 특급으로 가야 돼. 특급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그딴 식으로 무너뜨리고 음녀 카톨릭과 이 교회를 거기에다 다 빠뜨려 놓고 하여튼 1순위로 지옥 가. 1순위. 걔들은 다른 이단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이단은 원래 악하잖아요. 원래.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왜 악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걸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릇되게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냥 어떤 교회 모든 것들,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잘도 얘기해.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거기서 뒤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들이에요. 더 악한 자들. 걔들은 이만이나 이런 자, 이런 문선명이 이런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더 악한 자들. 2배나 더 악한 자들이에요. 2배나 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안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릇된 일에 헌신하고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장본인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이런 신앙을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비우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평생 지옥에 가든지 여기서 살아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열매, 좋은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이 될 수는 없어요.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종말이 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난 진짜 안 믿어요. 난 천국 없으면 정말 교회 안 다녀요.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뭐 하려고 교회라고. 어차피 사는 거 그냥 최대한 재미있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그냥 육체적인 감각에 죄 짓고 그냥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가나. 착하게 잘 살고 지옥 가나. 어차피 그럴 거라면 우리 육신이라도 최대한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게 더 낫지. 뭐 하려고 무슨 고상한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안 들고 사는 건 그게 엄청나게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지 그런 신앙을 고상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어떤 천국의 영광이나 그 기쁨, 즐거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은 다 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천국이 없는데. 그게 있어야죠. 그게. 왜 그게 없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지금 기독교 신학이 전부 그쪽 방으로 다 가니까 지금은 저처럼 이게 천국 지옥 설교하면은 아주 배우지 못한 무식하고 어디 시골 촌구석에서 목회할 사람 그냥 옛날 그저 구닥다리 그런 목사로 합니다. 그런 목사로. 여러분 저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교하는 목회자 있나? 없습니다. 거기서 그런 설교하면 욕 먹거든요.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촌스럽게 무슨 지금 천국과 지옥이냐. 그렇게 비웃음 당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고상하게 멋있는 말이나 계속 뽑아내죠. 근데 실제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 영혼들이 그들의 종말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확실하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지옥의 안방에 지금 예약석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고상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뭘 해야죠. 안 그래요? 베드로는 그럼 할 일이 없어갖고 여기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멋있게 시 한 편 쓴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산 거예요. 대통령이든 뭐든. 저번에 그 리콴유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생사관은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런 생사관이 그분이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진짜 이게 제대로 세우는데 하나같이 나는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래 이런 얘기를 잘하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이 두 사람 외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이 두 분 외에는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리콴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냥 여우같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전략을 짜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가지고 놓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맨날 무슨 애완견도 아니고 무슨 애완 토끼도 아니고 참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참 좋은 것이에요. 왜냐? 소망이 없어. 어딜 보나 소망이 없어. 어딜 보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이 좋은 게 없어. 왜? 저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너무 태평스러워요. 너무 좋은 곳에 살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복지가 너무 좀. 그래서 덴마크나 이런 베네룩스 상국 같은 그쪽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예 그 사람들은 죽음 자체도 아예 마음이 없대잖아요.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어딜 봐도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문화를 보나 예술을 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기에 소망이 둘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퇴폐적이고 엉망진창이고 학교도 역시 개판이고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짜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환경,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게 좋아요. 그냥 복지도 좋고
뭐 모든 게 그냥 살기 좋고 1년 사시사철 또 뭐 캘리포니아처럼 아주 청명한 가을 선선하고 마냥 햇빛이 쏟아지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그죠? 교회보다는 바깥으로 빠지거나 이거 사실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신자들은 좋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본성적으로요.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지. 너무 모든 게 편해서 뭐 신앙생활 이거 지루해 재미없어. 그냥 다른 데로 눈길 돌릴 때 많고 바라볼 때 많고 갈 곳 많고 놀러 갈 곳 많고 막 즐거울 때 많으면 어떻게 해. 오히려 영적으로는 진짜 해악이에요. 큰 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게 우리는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에게 넉넉히, 이 넉넉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넉넉히. 그냥도 아니고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베드로의 표현이 넉넉히 충분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전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많은 회방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천국에 안착하는 데 있어서 회방을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그를 제지하는 자가 없어요.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들어가요. 그냥 가까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왜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충분성, 완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에 넉넉하다 이거. 그건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전, 값을 치러준 거예요.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가 없는 거예요. 죄의 부채가 없어요. 트집 잡힐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히.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부족함이 없다 이게 부족함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마틴 루터는 찬란히 전개하는 세계로 들어가니 한없는 기쁨으로 저 세계로 들어간다. 그가 임종 때한 말이에요. 이 한없는 나라, 이 찬란한 이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그게 아주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결승전을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한 35km 그 정도 지점에서는 아주 진짜 죽고 싶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주 극한 그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부닥치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천국에 그렇게 가야 돼요. 힘써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 뭐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비단길로 푹신한 길로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깔아요.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은 뭐라 하겠습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가기 쉬워요. 그냥 걸어가면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찾아가야 돼요. 뭘 찾아가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면 찾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봐도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지 천국 갈 사람이 더 많지는 않죠. 그러나 한번 이 천국의 길, 좁은 길에 들어섰으면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 좁은 길로 갈 때는 어때요?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특히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 쾌락,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꼭 죄악된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는 신자나 거듭난 성도라면 자기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가장 왜 내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 항상 영적인 삶이 우리의 먼저 삶이 되는데 육신적인 건 그 다음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죠. 육신의 것을 먼저 그다음에 영적인 것은 뒤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 모든 좁은 길을 다 거쳐서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과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안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괴로움도 없어요. 하여튼 모든 괴로움이 다 물러가요.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건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큰 힘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여기 온 이 세상에만 목을 메고 오직 이 땅에서만 계획과 오직 자기의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는 저들의 삶을 볼 때 주여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아주 굳게 서서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마지막 장차 천국의 입구에서 주님과 또 성도들과 천사들을 볼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